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번 듣고도 자신이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1년여 시간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제안이지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없으니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 두령 한 사람씩 정하여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불러일으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죽일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두 가지 상반된 보고 중에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귀담아 들었고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누가 앞장서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리라 라고 말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기어코 자기의 눈으로 봐야겠다더니 보고도 믿지 못하여 악평하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견고한 성읍,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만 보니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 그들은 희망의 땅에서 오히려 절망을 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뜬 소경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큰 키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과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 골리앗을 사실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으로 여겨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어떻게 비추었을까요? 다윗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분명 크고 강한 장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시고 눈이 어두우면 마음까지 어두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하는데 눈을 뜨고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눈뜬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시세를 알지 못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눈뜬 소경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눈뜬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보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경험과 능력에 비추어 그 땅을 평가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물과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두가 절망이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여 싸워 이기기에는 분명 버거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한 채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렌즈로 바라본다면 가나안 정복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처럼 사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처럼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내 힘과 경험, 지혜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저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다 스스로 체념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이지만 약속이란 렌즈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심각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복해야 될 삶의 영역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눈을 떠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봐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렌즈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